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신임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퇴를 잘해야 되죠. 자,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서초교회에 너무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성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소개해드릴까 했더니 본인이 제가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관념으로만 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여겨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있는 것 같아. 저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 그 정체성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람들이 흩어졌는가 봅니다. 왜 흩어졌냐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 위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람 죽는 거 봤거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숨고 무서워하고 우울감에 빠져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루 다니며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디엘코마이드라고요. 이 뜻이 뭔고 하니 뚫고 다닌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뚫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을 뚫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복음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아멘을 안 해주셨습니다. 주여. 가정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복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없다라고 반증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뚫고 복음 증거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세요.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그리스도를 그 백성에게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6절 보시면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뭐였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빌립은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빌립을 따른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요? 말을 따르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야죠. 그게 진짜예요. 우리를 따르면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 따르게 하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지역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게 되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양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땅에 그 영역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이건 아멘 크게 하셔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영역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영도 떠나가지만 보이는 우리 안에 있었던 질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에 기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서초 땅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땅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원수가 가지고 온 질병의 부분들도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만 남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큰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폴리우스예요. 폴리우스는 부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럿의 기쁨이라고 해석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 여럿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나 혼자만 기쁨 누리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저분도 누리고 이분도 누리고 저기 저분도 누리고 함께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말을 사람들이 따랐고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성 안에 누구 하나 소외된 자 없이 함께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목적 삼아야 될 그 방향성이 저는 이 빌립이 살았던 삶이라고 믿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삶을 지향하시고 이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9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작. 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부터 마술을 행했답니다. 이 마술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아는 그런 매직 정도의 마술을 넘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이 주는 능력으로 행사했던 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술을 행해 놓으니까 그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랐어요. 놀라고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큰 자라. 그런데 이건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계속 크다 하면 큰 사람 된다면서요? 그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죠.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죠? 안 돼요? 아침에 볼 때마다 예쁘다 하면은 예뻐진다면서요. 물 보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물이 안 썩는다면서요.
근데 밉다 싫다 그러면 썩는다면서요. 예,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에요. 이 사람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칭 큰 자.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커지고 싶고 큰 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가장 크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오해와 누명과 수모와 저주와 지금도 그렇게 모욕 가운데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현장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진짜 큰 자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초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아까 2부 때 찬양 들었는데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거예요.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큰 자라라고 자칭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경배하고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좁은 문 좁은 길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사자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갈보리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험한 십자가가 매력적인 자들,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고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광과 크디 큰 그 성취와 성공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려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사시다가 그 인간들에 의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시몬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시몬은 자기가 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성취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몬을 다 따랐어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시몬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크다, 이제 자칭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그 다음 삶을 보니까 그래요.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공포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믿었고 세례 받았고 전심으로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전도도 하고 있고. 근데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이면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보다 중요한 게 이면이죠. 표면보다 중요한 게 내면이죠.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속마음이죠. 맞습니까?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받고 열심히 전도 사역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하신 분이야,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하다가 조금 이분의 속내가 드러나면 금세 상처받아요. 그리고 또 정죄해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냥 표면으로 판단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낳은 결과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표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표면보다 이면이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셋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할렐루야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둘째에게서 제가 한 가지를 또 배웠어요. 우리 둘째가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시크했어요. 제가 아빠니까 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뽀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쁘니까 막 만져보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안 해줘요. 막 속상했어요. 안 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제 볼을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쑥 들어오더니 입에다가 입을 맞춰줬어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는 할렐루야예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빠 감동받았어, 제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입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빠 감동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동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감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감동이 뭔지. 또 두 번째 연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 줬어요? 제가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 사랑과 수작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동이 목적이 되어서 주지 않습니다. 수작은요, 감동이 목적이 돼서 줘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형제님이 감동이 목적돼서 선물을 주면 100% 수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개수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감동을 준 줄도 몰랐고 감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감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수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대가나 목적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분이 좋아서 자동으로 내 몸이 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나 너 행복해, 너 보니까 좋다, 네 찬양 들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를 칭찬하셔도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의해서 제가 그냥 했을 뿐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줄도 몰라요.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우리의 예배가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수작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 되게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선물 가지고 올 때 그게 어떤 대가나 목적이 느껴지면 되게 불편하죠. 오늘의 이 예배가 어떤 대가나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예배라면 우리 주님 엄청 불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 왜 나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왜 새벽부터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주님 무섭죠? 사람은 몰라요. 표면적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건 수작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랑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 시몬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과 다르게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몬이, 시작. 시몬이
아멘.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막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들여가지고 그 권능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여러분, 우리는 왜 권능을 사모합니까? 왜 권능을 사모해요? 지금 이 시몬은 왜 권능을 사모했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권능을 사모하는 건 수작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몬이 그랬어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저 사람의 표면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 이면의 중심을 보고 너 가짜야 말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수작 부리다가는 망하는 격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피차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해 주냐면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요. 지금 이 시몬은 전심으로 따랐거든요. 여러분, 전심으로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베드로도 알아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또 이 악함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만 갈망해, 주께만 기도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구나.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아도 전심으로 전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세례도 받았는데요, 나 복음 전도 선교도 했는데요, 마음이 바르지 않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일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시몬이 이런 삶을 살아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딸아. 나는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몬은 정신 못 차려요.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요 끝까지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 기도 응답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하여가 없어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 자가 자기를 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부인됐는데, 부인된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예요. 투명인간.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셨는데 인사 안 해주면 기분이 아주 상큼하시고 좋으시던가요? 사람들이 인사해줘야 상큼하고 좋죠. 근데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면은요, 왔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안부도 안 물어주고 부인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되셨어요. 하나님인데 부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거기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제자들은 나처럼 사는 거야. 너 인사 안 받아도 돼. 너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평가받지 않아도 돼. 부인되는 거야. 시몬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큰 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성에서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이고 목적이고 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큰 사람, 더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부터 인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라면 그건 시몬 같은 마음이에요. 시몬 같은 마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몬과 빌립은 달랐어요. 천국과 지옥 차이로 달랐습니다. 완전 달라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반면에 시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몬은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도표가 나오네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고, 그 말을 따르게 했어요. 반면에 시몬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편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말, 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한글 성경에는 둘 다 큰이에요. 여기 빌립도 큰 기쁨을 선사했고, 이 시몬은 자기가 커졌어요. 한글은 둘 다 크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처음에 빌립이 큰 기쁨을 선사했을 때 그 큰은 폴리우스, 부피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커지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이 누렸던 그 큼은 뭐냐면 메가스예요. 자기 혼자 우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혼자만 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라고는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독재자 한 사람이 커진 거예요. 독재자 한 사람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 그 가장 크시고 가장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내려와 죽임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서초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그 결과 이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개인의 어떤 교회의 기쁨이 아니고 이 구성원, 거민들 구석구석에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심으로 전도 사역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없어 보여도, 조금 세례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조금 열심히 없어 보여도 괜찮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피차간에 이번 한 주간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해요. 그 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병약한 자들은 회복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